안녕하세요. 허러필스 말씀 충전 허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주제는 반드시 주님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진실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참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안 이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종의 예배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이키는 행동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포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회개라고 하는 작업이, 감정적인 작업이 슬픔과 뉘우침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급격한 어떤 상태로 빠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리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억압과 두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하고 신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된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호세아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아시리아, 외세의 이제 대표죠. 아시리아와 군마, 자신들의 군사력, 또 우상,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고아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죠. 실제로 우리가 호세아 1장을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들은 지금 고아와 같은 상태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 그 주님께서 다시 로암미를 내 백성, 암미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이 반역이 질병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반역을 고치다라고 하는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로 보아서 이 반역 자체가 질병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반역하는 어떤 질병, 이것은 원초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원죄적으로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내재적인 습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풍성한 나무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죄악을 심어서 헛된 열매들을 맺어서 헛된 열매들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나무로 찍혀 버려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고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나무로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 꽃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무성한 잣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푸른 나무인데, 이 푸른 나무는 사실 바알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얻고자 했던 이 농사로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하는 이런 풍요로움을 이 바알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성한 잣나무의 진짜 정체, 이 푸른 나무의 진짜 정체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한 비틀기를 보게 돼요. 지금 에브라임의 고백은 뭐냐면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의 길을 벗어났을 때에 우상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해 보이는 우상, 이 바알을 향해서 나아간 미련함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려 넘어질 것이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로운 백성,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풍성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미련한 자이죠. 이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미련함으로써 비틀거려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우리가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 지혜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 여인은 광장에서 말하면서 이 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그리고 이 유사한 미련한 여인이 마치 지혜 여인처럼 비슷하게 꾸며서 어리석은 남자들을 꼬드겨서 죄악에 빠뜨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 이 미련난 남자의 음행에 빠진 자가 얼마나 파멸적인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전체가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이 결론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을 들어서 이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두 가지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 어떤 게 지혜로운지, 어떤 게 미련한 길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길은 마치 지혜로운 길과 유사해 보이고 거의 똑같아 보여서 참된 지혜가 없이는 이 미련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유사해 보이는 푸른 나무에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푸른 나무 그 자체이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참된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진실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욕심과 그리고 폭력과 피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순종을 통하여 에덴을 확장시키는 결과물로서 이 모든 것들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가 아닌 참된 지혜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은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상들은 유사한 지혜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유사한 지혜는 세상의 원리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지혜는 결국에 우상 숭배일 뿐이고 군사와 외세를 의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유사한 것을 따라가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유익과 또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그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 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원래의 상태에서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성령께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지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유사한 세상적 지혜들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참된 주님의 진실과 사랑 안에서 순종함으로 참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